한 시대를 주름잡고 한 지역을 복음하실 대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입 서비스 아닙니다. 이 목사님한테 제 부탁을 받고 처음에 사양했다가 예스해놓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한다고 내가 괜히 약속을 했을까. 어제도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보고 저랬는데 준비하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로 했는데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자, 우리 시편 96편 1절로 4절 말씀을요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럼 그의 이름 여호와 예수라는 말이 같은 뜻인데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지만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정말 선물일 뿐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예배서 2장 7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제가 빌리그램 크루세이드에 한 5년을 초청받아서 다녔습니다. 베버리 샤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이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찬송을 부르는 사실 찬송사가 됐죠. 그분이 우리 한국 목사들 한 5명이 참석했는데 미국 목사 1000명 가운데 5명 참석했는데 나와서 5명의 한국 목사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준 겁니다. 그 찬송이 백이장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빌리그램 나와서 얘기해도 울지 않았는데 그 찬송에 그냥 온통 울음바다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은 아무나 못 불러요. 아무리 세상의 인류 가수라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부를 수 있는 이게 특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찬송 부를 때 제가 입을 쳐다봅니다.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지. 근데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대충 부르거나 찬송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있건 정신 문제가 있든 육신적인 문제가 있건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찔러보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오늘날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구원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흑암으로 덮여가는 이 엘레를 살리려고 어쩌다가 목사님들을 부르시고 그 첫 시작을 그 첫 테이블을 끊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일에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누가 이게 돈 주고 부른다고 여러분 오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같은 찬양팀이라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지만 날마다 그 구원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대서가 너 날마다 복음 전해봤냐?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가끔은 했지. 근데 성경은 날마다, 그 말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샘솟 흘러야 되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시대적인 전도자로 부르었다고 말입니다. 다른 목사님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을 잘하셔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아예 저는 간결을 시켜. 아멘 안 하는 성도 보면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유감이 있냐 물어봅니다. 유감 없죠. 근데 왜 안 하냐? 딴 생각 같던가 겸연쩍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은 뭐예요? 신생아처럼 빵긋거리고 웃을 정도로 순수하지 않으면은요 이 시대에 물들어버립니다. 저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에 가면 체스베일이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수영하는 데가 있는데 여자 하나가 수영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주 예쁜 아가씨고 수영이 앞으로 사실 유망주인데 그런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아무도 면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온 전신이 마비되는데 한 가지 열린 건 입 밖에 열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전도자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참된 게 폭발해가지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뒀겠냐고. 당신 앞으로 그따위 소리는 오지 말라고. 아이고 예쁘고 고운 아가씨가 어디서 그 험악한 말이 나오는지 말이죠. 병문안 왔던 사람도 그렇지만 그 부모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는 그 말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나가는 그 등 뒤를 향하여 오지 마세요. 문을 팍 닫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 전도자는 시간만 되면 딱 거기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신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을 입은 겁니다. 그 예수를 입술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 받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에서 죽으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걸 하나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직 표보지 못하는데 말은 잘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계속 똑같은 시간을 갑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그냥 간 게 아니라 항상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 있고 완악한 그 마음이 하나님 눈높도 높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게 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어느 날 이 아가씨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마음으로 믿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큰 힘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또 반발합니다. 내가 다 이렇게 마비가 되는데 뭔 큰 쓰임만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그 전도자가 한 메시지가 이 아가씨의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 쓰신다.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속는셈 치고 한번 내가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실지 난 모르지만 그 전도자 한 말이 믿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그야말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말이 터져나오는 동시에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죄수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막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한번 그분께 영광을 좀 돌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근데 온몸이 굳었으니 뭐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입밖에 없으니까 자기 입술에다가 연필을 좀 물려달라 그래가지고 몸을 뒤집어 줬는데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누굴 그리냐?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는데 PTL을 썼습니다. 여러분 PTL이 뭐겠습니까?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우연히 질레트 회사 사장의 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쓰는 펜이 질레트에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 이제 간부들을 보내가 좀 인터뷰를 좀 해봐라. 어떻게 됐는지. 인터뷰를 하니까 그 아가씨가 전신불수가 돼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연필로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아가씨를 자기의 평생 명예 사원으로 이제 피켓을 한 겁니다. 뭐가 해결됐어요? 의식주 문제 해결돼서 먹고 사는 거.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광고에 같이 삽입을 하니까 이 질레트 회사는 기독교 사업도 아닌데 그녀의 그 사진 때문에 물건이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도대체 뭔데 그렇게 그게 유명하냐. 그 회사도 점점 부자가 되고 또 여기 가는 광고에는 반드시 PTL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게 뭐냐 물어보다가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얘기에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목회하다가 좌절을 겪지 않는다. 정말 내가 이 목회자로서 적합한가?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지만 저는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